우리 장로님이 좀 전에 대표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마음의 원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사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희한하게도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또 죄의 유혹을 따라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실체이기도 하죠. 사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주간 동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영원한 자녀의 신분을 간직하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맛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 몇 주간 이야기를 나눴죠. 예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이 예정에 대한 교리는 사실 에베소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사도 바울이 서두에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이 지나면 이 예정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저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미리 사전에 결정되었다는 뜻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온 천지 만물이 있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예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 그 이윤을 창출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죠. 할당된 재산 혹은 유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고 그 예정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 하나님의 가장 값진 재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부르셨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늘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했죠. 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저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고 야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소중한 재산이고 유산이다 하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단순히 우리가 살아서 이 사실을 이렇게 믿고 수긍하고 영접하고 살다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만이 구원, 그 예정의 은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사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구원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한 후에 천국을 가는 것도 당연히 큰 은혜고요. 또 소중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예정과 기업으로 삼으신 은혜가 큰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일도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위대한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가정에 필요한 일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하는 일들, 사소하고 별거 아닌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다면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면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아주 하찮고 아주 그냥 별것 아닌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온 역사의 한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주차를 하고 뭐 이렇게 예배당 1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올라오실 때 섬기시는 많은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주차 안내해 주시는 집사님, 또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잘 앉을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분들, 또 말씀 전하는 교역자들, 또 우리 자녀들 가르치느라 수고하는 교사들, 많은 귀한 부르심을 입은 귀한 일꾼들을 보셨을 겁니다. 무슨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칭찬과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단한 몸을 이끌고 더 수고하고 더 애쓰는 그 섬김이 참으로 귀하죠.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이 힘든 수고를 능히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지내다 보면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격스러움을 잘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저들이 추구하고 저들이 따르는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기도 하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감격과 이 부르심의 영광스러움을 끊임없이 계속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아마 우리 신앙생활의 큰 숙제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아주 귀한 답을 주는데요.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일을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이루신다. 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운영하시고 주관해 가실 때 어떤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의 외적 선포를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킨다. 자, 그러면 이 칼빈의 견해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큰 일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냥 하늘에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단과 방법과 도구를 통해서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도구와 수단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떤 도구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개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근거한 복음을 전해 주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시는 것인지 계속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통해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되었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다. 자, 구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마법과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13절 뒷부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예정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그런 일을 동시에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그 인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자, 이 단어는 도장을 찍다, 날인하다, 봉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종이에 도장을 찍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 한 존재의 운명이 결정되는 법적이고 권위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이 인치다, 그러니까 에스프라기테테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당시 에베소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익숙하게 잘 아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에베소 도시에서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파는 물건에 항상 도장을 찍었습니다. 날인을 해두었어요. 그 도장을 찍어두고 이 물건이 내 것이라는 것을 확정했죠. 이때 찍는 이 도장이 바로 인치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에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에게도 도장을 찍습니다. 주인들이. 그러니까 이 노예들에게 도장을 찍을 때 이 도장을 찍는 그 행동이 뭐냐면 인치심, 이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또 중요하게 사용될 때 언제 사용되냐면 황제가 칙령이나 법령을 반포할 때 이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전국으로 쫙 배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이 찍힌 황제의 규칙은 황제가 명령한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에베소에 살았던 사람들은 인쳤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지금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이 사실을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그 맥락에 따라서 우리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고대 사회에서 인장은 주권, 그 소유권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물품을 팔고 장사를 하고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 물건에 도장을 찍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이 찍힌 그 물건은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의 소유예요. 만약에 그 물품에 누가 다른 사람이 손을 대면 바로 절도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우리가 예정함을 입고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딱 인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확실하게 그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뭐가 있다고 하냐면 예수의 흔적이 있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때 흔적이라는 단어가 인치다라는 단어와 같지는 않은데 스티그마타라고 해서 이것도, 이 단어도 그 노예의 이마에 주인이 찍는 도장, 그 문신 같은 그 낙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에 예수의 낙인,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의 도장이 자기 이마에 떡하니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나는 예수의 노예, 나는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의 종, 나는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뜻을 따라 사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도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합니다. 네, 이 말씀도 꽤 유명한 말씀이죠. 13만 4천. 네. 자, 이거는 이후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도 이 두 구절에 세 번이나 인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내용이에요. 자, 성령의 인치심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로마 시대에 황제의 인장이 찍힌 서신이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는 자는 큰 반역죄로 다스려졌다고 합니다. 그 인장은 그 자체로 그 내용물을 보호하는 강력한 보호막이기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덤을 인장으로 봉인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을 그 무덤에 자기 인장으로 봉인을 하면 누구도 그 무덤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감히 손을 대면 반역죄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 6장 17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했습니다. 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세상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음해하고 그를 음모에 빠지게 해서 그를 사자굴에 가둡니다. 그가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사자굴을 왕의 인장으로 봉합니다. 이 사자굴 입구를 막은 돌에 손을 대는 순간 그는 반역죄로 다스려집니다. 누구도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의 문에 손을 댈 수 없어요. 황제의 인장으로 봉해진 사자굴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풀어놓은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봉해버리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안전과 생명과 그의 영혼과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억압하고 괴롭게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봉하고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인을 치셨기 때문에, 봉인하셨기 때문에 그 인을 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가 믿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도록 자꾸 시험거리를 던져주는 일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좋아하는 거, 우리가 연약한 거를 자꾸 이렇게 던져요. 그게 어떤 뭐 재물이든 뭐 어떤 문제든 인생의 어떤 근심거리든 계속 우리에게 던집니다. 던져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제풀에 지쳐서 믿음 생활 못하겠다. 이제 하나님 별로 싫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뛰쳐나오도록 만들기는 해요. 사단이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기는 합니다만 사단에게 힘과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 손을 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끊어내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강한 손을 그 누구도 뿌리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고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그 기업의 영광이 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 성령의 인치심의 세 번째 또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진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당시 사람들은 상거래에서 인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이 상거래 가운데 물품에 찍힌 이 인장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제품을 만든 그 제작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그 물품에 제작자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가짜는 아니고 일정 이상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진품이었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22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이렇게 불순물 섞이지 않은 진품, 정품. 사실 이 질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물론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확정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진품의 보증은 성령의 인치심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나는 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이 있는가,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신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불순물이 많이
많이 섞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외적인 도덕성이나 교회에서 보여지는 이런 모습의 것으로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틀림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 생명이 낳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거룩하고 사랑하는 그런 열매들이 그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곧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면서 얘는 진짜 그리스도이냐라고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품질을 보증해 주시는 은혜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겁니다. 자,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이는이라고 시작하죠. 이는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기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 가장 존귀한 소중한 소유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된 것의 보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 보증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보증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집 얻으실 때 보통 계약금 걸고 중도금도 내고 그다음에 마지막 잔금 치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계약을 반드시 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별로 안 뺏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통 계약금을 많이 겁니다. 계약금을 많이 걸수록 이 계약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것이 하나님의 계약금이에요.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확실히 택했고 내가 너를 확실히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이 틀림없다고 분명히 믿으라고 큰 액수의 계약금을 거는 것처럼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죠. 고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너무너무 분명하고도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드렸던 질문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싶은데 살다 보면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 근심에 주저앉고 염려에 속절없이 슬퍼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탄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 당하지 않고 우리가 능력 있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성령의 인치심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듣고 나가면 잊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가면 설교 듣거나 또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늘 계시니까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인치신 그 성령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당 문 밖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전력을 미루어 볼 때 나는 틀림없이 말씀 들은 거,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분명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의 삶을 보면 나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게 인치신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으로 보증하신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일깨워 주세요. 당신이 계속 내 속에서 설교해 주세요. 당신이 계속해서 내 속사람을 깨워주세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 그건 하나님의 뜻이 맞다, 계속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에게 보증으로 허락해 주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의 삶과 존재 속에 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결론부로 갑니다. 하나님의 예정, 그의 기업으로 삼으심,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 성령으로 인치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고, 또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끊기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도우십니다. 우리를 계속 도우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도우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타고났거나 혹은 획득했거나 하는 재물이나 권력과 인맥이나 능력, 이런 것들로 사람의 존재와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전에 이미 예정되었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의 이마에 떡하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도장이 딱 하고 찍혀 있습니다. 감히 우리를 누가 쓰러뜨리고 누가 유혹하면 누가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장이 찍힌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겠구나, 무겁게 우리의 삶을 짓누를 수 있는 신앙의 의무처럼 인식이 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속사람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신뢰해서 가장 앞에 세워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고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는 쓰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정과 기업으로 삼으심과 성령으로 인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루하루 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도장에 찍혀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사실을 굳게 지키며 또 밝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로 한 주간을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자리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같이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의 도장으로 우리를 인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이 성령의 인치심을 확신하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보증을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